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너나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이 인생 가운데 그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나를 피곤하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있으면 다시 씩씩하게 내 일상으로 돌아올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생에 소중한 것들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저는 오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은 말랑한 종교적인 위안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실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근원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본문을 같이 제가 발췌한 본문 15절, 17절, 21절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로마서를 가지고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사실 보이거든요. 기독교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세상 만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게 출발선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친구도 포함됩니다.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자기 중심성으로 그 조화가 깨지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는 형벌을 받아서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물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사실.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추셨어. 저는 그래서 죽게 됐다고 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 거라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거에 시동을 걸은 게 자기중심성인데 그러한 상태와 관계와 조화와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다스림을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일을
아주 퍼펙트하게 완성하실 거라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이 있는데 15절,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생긴 일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선물이라고. 그것은 21절,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입니다. 그 선물의 내용은 뭐라고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려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을 선택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떨어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 죽음이 인생에 들어오면서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셨어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허락하는 인생만, 죽음이 허락하는 동안만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완성될 새로운 나라에 동참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우리에게 오픈됐다고 요청하는 거죠. 그 새로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에서 뭘로 바꾸셔야 돼요?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인생으로의 전환입니다. 강연의 첫 번째 뒤에 빈칸은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인생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 전제가, 이 출발선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런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친구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정말 친구로 여길 수 있고 만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인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 기독교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독교의 세계관이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 통상적인 인식이 생겼어요. 어떤 인식입니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에 관한 종교라는 인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쪽만 가르치기도 했었고, 과거에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네,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했어요. 네, 어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띠두르고 동네를 한 바퀴를 순회를 하면 저는 뒤에서 북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부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예수 천당 천국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영원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들어가는 관문만 얘기해 준 거잖아. 그게 절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잘 모르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거 말고 나머지 기독교는 포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실은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요. 기독교가 과연 오늘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의 종교인지가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친구에 관한 열쇠도 될 겁니다. 사람의 생에 친구가 중요한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생에 그 중요한 부분에 왜 결핍이 있을까요?
첫째는 바쁘죠. 그렇죠? 친구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서 시간이라고 거의 대부분 대답하셨는데 사실은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서 안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갔는데 또 누가 돈지랄하는 거 보기 싫어서도 안 나가잖아. 그 얘기 우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셨어. 그렇죠? 나는 시간만 없어서 못 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웃음에 여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시간이 없을까 우리가?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죽음의 아이러니 속에서 그 이야기는 뭐야?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어. 근데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 미래를 위해서 살아. 미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살아. 죽음이 지배하는 논리 안에서 그 미래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야. 근데 미래를 위해서 쇠가 빠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함께 누리며 살아낼 친구가 그래서 누구에게도 없어요. 왜? 모두가 각자가 도생하기에 바빠서 미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현재를 같이 누릴 친구가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양태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뻔히 아는데도 당하고 사는 거야. 내가 미래를 위해서만 살고 현재를 살지 못하면 친구 관계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 미래를 위해서만 사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가 죽음을 사람하는 이 구조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서 예수를 통해 사람을 다스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구조에서 건져내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겠다. 어떤 구조에서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뛰어넘어야 되는 선입견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지배나 다스림들이 우리한테 너무 큰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지배라는 표현을 쓰면 지금 이것을 비교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면서도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지배하고 지배한다. 근데 그 지배가 같은 지배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지배겠죠. 당연히 다른 지배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지배나 다스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은 우리가 인간사에서 경험했던 다스림이나 지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차원이 다른 얘기를 다른 차원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려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는 다스리는 자와 가족이 되고 친구가 돼본 적이 없어.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걸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정말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맛집에 가보지 않고 맛집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그 맛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도 내가 거길 가보지 않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와 전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관계 설정이에요. 참 재밌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시에 수평적이면서도 친구가 되고 가족이면서도 다스리는 자, 우위에 있으면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게 우리가 사실 경험하기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에 능해요? 갑과 을에 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갑질이 싫으면서도 갖고 그래 능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거 어떤 분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우리가 예전에 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문 이 뭐라 그러죠? 그 학교의 정문? 네, 정문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한테도 막, 목사님 이렇게 하고 좀 11시 전엔 퇴근 좀 하고 막 그렇게 저를 나무라시는 분이었어요. 자기는 11시면 문 걸고 자고 싶으니까 11시 전에 퇴근 좀 하라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어느 날부터 어떤 기업에 꽤 높으신 분이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오는 시간을 알아서 그분 차가 오기 전에 미리 교문에 나가서 이러고 서 있다가 그분 차가 지나가면 90도로 인사를 해. 얼굴도 몰라 서로. 왜냐면 그분 까만 유리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되게 당당하고 프라이드 있고 자기 일에 그다음에 자기 시간 칼같이 엄수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고.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계급 사회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높으신 분 만나본 분이 누굴 만나봤습니까? 저는 제가 병사일 때 심지어 이 별이 제일 많은 게 몇 개죠? 5개죠. 5개 그분을 만났어요.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니까요. 우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니까 부사령관인 별 5개인 장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짝대기 몇 개 달고 있는 친구가 별 5개인 장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보통 군인들은 상관을 만나면 경례를 붙이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자기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이병소지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분한테 경례를 붙이는 것도 되게 불경하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손을 내미는 거가 되게 죄송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급 사회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어? 친구는 될 수 없어.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사실 뭐가 있어요? 갑을이 있잖아. 정서적인 갑을이라도 있잖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 불렀던, 아직도 이 노래에 감동이 가시지 않는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런 친구가 되려면 정말 그런 친구를 가져봐야 돼. 정말 그런 친구가 가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여러분, 이 연합,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해진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그 연합을, 말도 안 되는 그 연합을 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망하셨기 때문에 그 연합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장 안 읽었죠? 네.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자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주고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연합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 죽는다는 의미.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국가대표처럼 나가서 싸워서 금메달 따오신 거예요. 우리가 4강에 간 거잖아. 금메달 딴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도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그 부활도 내 거가 된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기서 죄는 자기중심성, 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고 그것에 휘둘리는 인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서로 피차 다 알잖아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란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성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 관계만 보더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뭐예요?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걔의 자기중심성과 나의 자기중심성이 상생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결국에는 덜 부딪히는 자기중심성들끼리만 오래 가요. 이 내추럴한 인간관계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자기 중심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성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내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내면. 왜? 그 그리스도는 그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고 그 자기 중심성에서 때문에 생긴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그 자기 중심성을 어떤 면에선 싸우시고 어떤 면에선 컨트롤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고 메시아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어.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 확 발현돼 갖고 나 안 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냐고요. 네, 이 주제는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물론 여러분, 로마서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거를 가지고 친구 관계를 대입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오래가지 않거나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사람들은 이것을 컨트롤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더 이상 그 자기 중심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성에 굴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굴복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불의의 연장이 되는 거야. 내 자기 중심성이 내가 휘둘려서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연장으로, 불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된다는 거지. 우리는 강력한 무기로 돌변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다 알잖아, 나의 게이지를. 그죠? 내가 어느 순간 불이 붙으면, 내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면 누구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연장이 되죠.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지. 말로, 눈빛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등으로도 화낼 수 있잖아. 뭔지 알죠? 우리 등으로도 화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연장으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누구의?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전환된 사람답게 의의 무기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로마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로 오늘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교야.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 글이 이 로마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연장이나 무기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렇죠? 네, 상당히 군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쓰여진 것 같아요. 제가 썼으면 아마 채비라는 말을 낚시용으로, 의의 채비로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를 생각하면 되게 강력한,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낚시 얘기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어떤 무기만을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칼, 방패, 창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강력한 어떤 썸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나 또 뭔가 확실한 잘 나가는 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의 습성이라니까요. 의의 무기가 돼도 잘 나가는 무기가 되고 싶은 거지. 토르의 망치 같은. 에? 성경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긴한 무기가 되면 돼.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무기가 연장이 되면 돼. 그래서 낚싯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비는 자기한테 맞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 소소한 부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낚싯대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릇을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살림 사시면서 자기가 애정하는 그릇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눈빛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나만 쓰는 그릇?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먹을 때 쓰는 그릇? 있잖아. 주방 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럼 대답하지 맙시다. 살림하는 사람들은,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애정하는 행주 하나쯤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실 거야. 그게 뭐냐면, 이 행주는 닦는 데만 쓰지 않아요. 뜨거운 거 잡을 때도 쓰고요, 뚜껑 열 때도 쓰고, 그게 내 가까운 곳에 내 손에 잡히는데 늘 있어야 돼. 걔는 왜? 내 연장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실 수 있게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이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엔딩을 감춰야 돼.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친구로 사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한 자로서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세상에 없는 관계 설정을 누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긴한 연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종교를 말하는 집단이 아니고요, 의의 무기로, 의의 연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구원자와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연장이라는 자기 인식은 오늘을 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도, 친구 관계 영역에서도. 저는 어렸을 때 사회생활 막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람으로 느껴지는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사업하는 형이었어요. 형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형이 그냥 사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 뜻을 알 만한 나이가 됐죠. 물론 먼저 그 말 뜻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린 그런 인생을 삽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 뭐래? 사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노래처럼 감동적인 노랫말을 만나게 되면 그 노래 자체가 좋은 친구처럼 위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나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게 됩니다. 이 예배 때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도 사실은 제가 이 노래로 겨울을 버텼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충분히 공감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삶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전환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미 그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는 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의 퀘스천을 가져주십시오. 뭐라고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기독교라고요. 리얼리 그런 퀘스천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목숨을 건 것으로도 모자라서 당신과 전 인격적인 연합을 원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것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러분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는 여러분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해내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불러주시는 이런 노랫말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다음에 씩씩하게 그런 친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무슨 각고의 노력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을 했어요. 이번 주에 정말 고생을 했는데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요 구절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들을 찾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썼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해서 스타디를 했는데, 야, 이게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고 전치사만 있는 거예요. 네, 저하고 정성국 교수님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5장 21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데 거기에 얻는이라고 제가 마킹해 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는 미래형의 뉘앙스가 있지만 얻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스타디를 했어요. 근데 동사의 현재형이 없어요. 그냥 전치사구로 되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로 시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누리는, 오늘 마지막에 23절,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누리는도 우리말 성경에는 의역해서 누리고 있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네. 그러려면 이게 1, 2, 3 정도 나와져 논리적으로 빰빰빰 해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썼기 때문에 이건 미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가능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구문적으로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17절에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들 할 때 받는 동사가 쓰였어. 현재형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2, 3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내 실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속상했어. 이 얘기를 구문적으로도 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을 더 투자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사실은 어제 잠을 잘 못 이뤘어요. 물론 이렇게 퉁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정말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 못 찾아냈어. 어떡하지? 그 속상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까 이 노래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매일 목사님 노래해 주실 때 처음에 벌써 지나서 괜찮아 해서 나는 빵 터졌어.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너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 나와 연합해서 사는 것을 너는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잖아. 괜찮아. 그거 얘기해 주면 돼. 여러분, 제가 이 노랫말을 굳이 예배 강의 안에 앞뒤로 도입부와 결론부를 넣어드린 이유는요, 이 노랫말을 만든 사람이 진정성과 같은, 정말 딱 그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톤으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노래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6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무슨 이야기야?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본이 되도록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거는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전하는 것은. 왜? 맛집 같다니까. 먹어본 사람이 있어야 거기 소개할 수 있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23절 뭐예요? 23절은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22절, 23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는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죄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안 쓰여졌어. 이 성경 지금 그거 얘기하는 챕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챕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전해줘야 돼.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이런 친구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교회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먼저 누려본 사람들이죠. 좋은 친구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친구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나들목 양평교회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에 혹시 떠오르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